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많지만 손해 보는 일도 좀 자주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을 잃어서 손해 볼 때도 있고요. 물질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억울하게 명예가 훼손되어서 손해를 보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여러분 가장 큰 손해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돈이라고 할 수는 또 건강도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뭐니 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지겠죠. 네. 우리 또 믿는 사람은 근데 조금 다르게 좀 이야기를 해야겠죠. 세상을 살면서 당할 수 있는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물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안 믿어서 그런 것뿐인데 가장 큰 손해는 제가 보기에 천국을 놓치는 것입니다. 천국을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 목숨에 대한 부분이 단순히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목숨만을 말한 건 아닙니다.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조금 보태자면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긴 한데 우리 아주 멋진 펜트하우스에 산다고 합시다. 이 펜트하우스에서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는 다 누리고 살아요. 혼자 누리고 살아요. 그리고 영웅 대접 받아요. 와, 사람들이 날 너무 존경해. 온갖 명예를 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일 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 아는 이야기죠. 근데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그냥 그래 너 그냥 반복할게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다음 구절은 우리가 봤던 것이 16장 26절인데 27절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을 보게 되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재림할 때를 말하죠. 심판의 때를 말해요.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았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살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냐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살았느냐? 천국을 위해서 살았느냐? 아니면 이 땅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큰 손해는 천국을 놓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잠깐 인생 사는 거 살다가 여러분 영원히 저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디에서 사시겠습니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천국을 놓치는 것이 그렇게 큰 손해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은 산상설교예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설교하신 말씀이신데 거기에서 오늘 보게 될 본문에 읽었던 여러분 본문에 읽었던 배경이 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결코. 이 결코라는 강한 용어를 천국과 연계해서 주님이 사용하신 경우는 딱 두 번입니다. 오늘 이 구절과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30절에 다른 한 구절이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디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과 관련돼서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구절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이야기하시고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어떻게든 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우메,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by no mea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통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뭐요? 그들보다 의가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무서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 이 성경학자가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답하기를 어떻게 답을 했냐면 기독교는 절대로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정말 깊이 있는 종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고 경고가 있으니 잘 믿으라는 말인데 이거는 게 어떤 말이냐면 이 학자가 더 풀어쓰기를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적당하게 신앙생활 살고
적당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세상을 살아도 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믿음의 모습들이 단순히 그냥 믿음의 모습이 그냥 믿음이다 마음뿐만을 말한 게 아니고 믿음의 모습들도 어찌 보면 믿음이기 때문에 진짜로 진짜 믿느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저 사람 여러분 감출 수 없다는 게 있죠? 재채기와 사랑을 감출 수 없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감추려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진짜 믿으면 진짜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 기독교는 절대 쉬운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 20절에 보게 되니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일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못 들어간다고 제가 이야기했나요? 예수님이 이야기했나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나요? 서기관들이 내세우는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 바리새인들이 자랑하는 의보다도 훨씬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 마태복음 16장에는 거기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9절에 나와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 이들이 천국에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20절을 놓고 볼 때 여기서 더 나은이라 했죠. 더 나은 의를 가지는 거라 했죠. 이 더 나은 의라는 그 헬라어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물이 뚝이 있잖아요. 뚝, 강뚝 아시죠? 둑을 넘어서 넘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풀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둑이라고 합시다. 둑까지 딱 있어요. 그러면 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의는 그 둑을 훨씬 넘는 물과 같은 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어떻게 가져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6가지 예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의 가르침을 오늘 본문을 봤습니다. 그게 뭐냐?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학생들 듣다 보니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는 게 여러분, 이 산상설교는 여러분 대상이 남녀노소 다 있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어린아이들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걸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이 가장 생각해도 다음 세대가 가장 크고 힘들고 더러운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문제죠, 그렇죠? 네, 물질보다 더 심각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물질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도 러브 더 월드라는 미혼모 단체에 우리가 후원을 했잖아요. 거기에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미혼모 중에서도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발생되고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이 젊은 세대들에게 사실 교회에서는 어찌 보면 깊고 은밀한 죄이기 때문에 감추고 감춰버린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여러 군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하기 부끄럽고 때로는 힘들어서 저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제가 마태복음 우리 새벽 설교하면서 설교를 했지만 이 부분은 그래도 하고 넘어가야 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 시간은 할 때 여러분 정말 듣는 부모들은 정말 그것을 자기들이 그랬다면 고치고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고 앞으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잘 교육했으면 좋겠고, 듣는 학생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앞으로 자기 인생에서 이 문제가 결코 자신을 붙잡는 악독하고 은밀한 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을 27절과 28절을 좀 나뉘게 되는데요.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제 10계명 중에 제 7계명으로 나오는 간음하지 말라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배우자 외에 잠자리만 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고 죄를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28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잠도 못 자고 고민하게 됐는데 쉽게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양한 케이스가 있고 양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를 보게 되면 여러분 단순히 오늘은 가늠하지 말라는 부분에서 보겠지만 이 부분이 결혼, 뭐 성폭행, 성중독, 성범죄, 성추행 다 연결이 계속 연결이 다 됩니다. 근데 그것까지 다 다룰 수는 없고 여러분 오늘 간음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모아가지고 해석하는 걸 그쳐야 합니다. 왜 그쳐야 되느냐? 여러분이 이것을 풀어낼 때 성경적으로 푸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다 세상이 말하는 성 전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되게 되냐면 남편 부부가 권태기까지 오게 되면 뭐예요? 다른 사람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회복될 거라고. 성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 죄의 특성이 뭐냐면 누군가가 말한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듣는 걸 싫어해요. 네, 특징이 그래요. 은밀하고 깊고 은밀한 죄일수록 누군가가 말한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책을 권해요. 기본적으로 부부 문제로 꼼짝 못하는 사람들에게 라는 책이 있어요. 이걸 보고 이 부부의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얽혀 있는가를 좀 보세요. 이것도 다 간음과 인혼, 재혼에 대해까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이 숨기지 말라는 이 책이 그 갓비풀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 목사님도 리버티에서 우리 교제했던 목사님이 한데 송중기 목사님이라고 홍대에서 지금 목회를 하면서 젊은 청춘 남녀들과 젊은 부부들에 대해서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실제로 여기 보게 되면 목사가 말하는 섹스와 결혼 이야기라고 돼 있어요.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냈는지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건 가독성이 좋아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교육자들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믿는 자들이 그 범죄에 있었다면 케이아스라는 미국의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실제로 성폭행을 당했었고 이혼 후에도 자기가 그 간음의 범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것들을 볼 것인지 쓴 책입니다. 그 끝없는 유혹. 여성분이 쓰신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한번 이 부분에 깊이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죄. 이건 예수전단에서 발행한 거거든요. 저자가 누구냐면 마크 레이저라는 분이에요. 이 책은 좀 더 깊이가 있어요. 여기는 이 책은 뭐냐면 성중독이나 좀 뭐랄까요 비정상적인 어떤 그런 부분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기를 원하는 분은 이 책까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책을 좀 여러 권을 봤어요. 그렇다고 제가 전문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예. 어느 미국의 어느 대학 교수가 가정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심한 불행, 여러 가지 불행이 있겠지만 그 중에 심한 불행의 원인의 75%가 간음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겨서 이 75%의 가정에 심한 불행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간음을 이야기할 때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느냐?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남자만이 품는 게 아니에요. 여자도 음욕을 품습니다. 그래서 음욕이라면 사전 찍으면서는 음란한 마음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저는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비도덕적이고 전문가가 말하는 비정상적인 성적 욕구까지 여러분 저는 음욕으로 담고 싶습니다. 제 가정에도 여러분 남자아이가 4명 있어요. 우리 첫째 아들도 여기 있어요. 자라나면서 제 아내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성교육을 할 것이냐 전달해야 되는 고민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 학생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인류 역사를 보면 천하를 호령하던 군주들이 패망한 것은 강력한 상대를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 여인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은나라 이 주왕은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한 왕이었는데 달기라는 여자를 만나면서 나라를 망하게 만듭니다. 주나라 유왕도 포사라는 여인을 만나서 훌륭한 주군이었는데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양귀비는 당나라의 현종을 당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영웅 안토니우스는 애굽의 클레오파트로 인해서 이 정신까지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시저가 되려고 했죠. 그래서 망합니다. 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세상의 역사면 세계의 역사면 아니요 성경에도 있습니다. 다윗 왕도 밧세바로 인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죄는 용서받았으나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나 그로 말미암아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형제들이 자녀들의 형제들이 싸움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의 결과들을 치르게 됩니다. 지혜롭던 솔로몬도 이방 여자 때문에 우상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삼손과 드릴라. 삼손도 이 드릴라라는 이방 여인 때문에 나시린의 서약을 어기고 비밀을 가르쳐주죠. 머리에 삭도를 대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결국에는 같이 죽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사실 음란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놓고 볼 때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자기의 아내를 이렇게 특별히 남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남자들이 이 부분에 더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취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바라는데 거룩함이 뭐냐? 음란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는 먼저 가정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고 봐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시대는 하나님 믿지 않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 세욕을 엄청 포장하고 있는 거 아세요? 아름답고 미화시켜놨습니다. 오히려 그게 보면 아름답고 미화시켜놓는 건 좋은데 타락의 길로 가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케이아스라는 이 목사님이 이 여성분이 쓴 이 책에도 보게 되면 자신이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겼을 때 이런 상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책에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옳고 그른 것을 자신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결정.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에는 이렇게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죠. 뭔가 하나님께서 야 너 그거 가서 차라리 용서해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 왜 용서해야 돼요? 이렇게 따지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데 왜 용서해야 되냐? 아니요. 여러분 가장 그 죄가 깊을수록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라기보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하려고 합니다. 그게 그러면서 죄가 더 깊어져요. 죄가 더 깊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옳은지를 알면서도 뭐요? 그것을 행치 않고 자기가 옳은 대로 해서 그것들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송중기 목사님이 쓴 숨기지 말라는 책에도 보게 되면 목회 현장에서 말하기 힘들고 상처받는 청춘 남녀 그리고 부부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도 개인적으로 이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특히 다른 죄보다도 이 범죄에 대해서는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그들의 태도가 비슷합니다. 예서 목사님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며 회개하라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사랑으로 권면하면 순종하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그래야 되나요? 꼭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이 죄 외에 다른 죄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람 죽여놓고 아이고 주님 잘못했으면 그러지. 내가요 이유가 있어서 죽였는데요. 막 따지나요? 아니요. 주인 것 자체가 우선 잘못. 죽이지 않아도 되는데 거기에서 자꾸 자기 합리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홍대에 있었던 그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가명을 썼습니다마는 그들이 뭐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믿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반박하는 게 아니 자기를 변명하려고 했다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더라는 거죠.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갖게 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깊은 관계와 결혼은 별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유추하겠느냐면 나이에 상관없이 결혼하지 않으면 이것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 죄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에 있어서 여자를 보는 것을 음욕을 푼다고 해서 이 여자란 말이 헬라로 귀네라는 뜻인데 유부녀를 말해요. 결혼한 사람. 그래서 남자도 유부남을 말하겠죠. 그래서 결혼한 사람에게 국한된 게 아니고 이 물은 이 여기에는 전제가 뭐겠냐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전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조금 설명하다 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터넷 공간이 너무 많이 열려 있죠. 온라인을 통해서 이 플랫폼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청춘 남녀가 곧 배우자가 아닌 사람들과 함께 밤을 보내는 청년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통계에서 바른생각, 오픈서베이, 푸른아우성이라는 이가 모여가지고 2015년에 통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 통계를 냈는데, 이 미혼 청년은 여러분 성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종교도 상관이 없어요. 네. 36%가 매주 1회 이상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에. 그럼 여러분 한 달이나 1년으로 따지면 이게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 숨기지 말라는 책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름은 가명입니다. 여기에 가명을 써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진이와 혜정이는 20대 초반에 이성교제를 하자마자 관계를 시작했고, 여러분 해외여행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서로 첫 경험 상대가 아니었기에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으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늘 의심하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럴수록 사랑과 깊은 관계를 더욱 동일시 하게 되면서 더 깊어진 관계가 된 거예요.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고백하는 뭐냐면, 그러나 상대방이 배우자라는 확신에서는 점점 멀어져 갔대요. 그래서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들은 그 관계는 끊어지지 못하지만 배우자는 확신이 멀어지니까 목사님을 찾아와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러 온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은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회개가 필요했으니까. 그들은 결혼에 대한 진실도 모를 뿐더러 결혼에 가장 방해가 되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깊은 관계와 결혼을 별개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전해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함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자, 두 개가 나눠 침소를 더럽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는 이 부분에 자신들이 해당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자기 서로에게 충실했지 바람 피우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하지만 그들은 서로가 배우자가 아니었습니다. 연애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뭔 말이냐면, 봐보세요. 이 가늠하지 말라의 전제는 결혼 안 하면 가늠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가늠한 자는 가정도 있고 더 깨진 것 같은 위험한 부분도 있지만, 그 전에 혼의 정사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서 7장 2절과 9절을 봅니다. 2절을 먼저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게 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9절입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나으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성경은 결혼과 이 깊은 관계를 별개로 다루지 않았어요. 이 깊은 관계는 어디서 이루어져야 된다? 결혼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 그게 이길 수 없고 피할 수 없거든 뭐예요? 아내와 남편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짐승에게 준 게 아니고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주는 결혼을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깊은 관계는 결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봤던 5장 27절에 가늠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 1차적으로는 다른 배우자와의 그 관계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 우리 방금 이야기했던 가명을 썼던 상진과 혜정은 결혼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간음을 저지른 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자 이 혜정이라는 자매가 목사님에게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화를 내냐면, 아니 이 말씀을 지킨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시냐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말씀 아니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편협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편협하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세금을 포탈을 했어요. 탈세를 했어요. 벌금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판사에게 제 사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래가지고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이 법규를 지킨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많은 사람이 탈세할 거 아니에요. 저도 벌금 내기 싫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법은 그에게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법은 소수든 다수든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동일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 자신의 위법 행위에 대한 변호가 될 수 없어요. 저도 뭐 젊었을 때부터 해서 뭐 이렇게 믿는 사람들 상담하다 보면 많은 이들이 이 범죄 말고 다른 것도 이 성범죄만은 말고 다른 범죄를 범했을 때 이야기가 뭐냐면 아니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믿는 걸 안 믿는 걸 떠나서 다른 사람도 한다고 해서 내 위법 행위에 대한 변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위법 행위 할 때 저도 예전에 청년 때 한번 교회차 운전하다 그랬던 것 같은데 운전하다가 이제 좀 과속을 해서 걸렸어요. 그럼 경찰이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왜 저만 잡아요? 저 앞에 사람도 과속하고 갔는데. 그렇다 해서 제가 법을 안 어긴 겁니까? 아니 어긴 거죠. 그렇게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해서 내 위법 행위로 합법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뭔 말이냐면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뉘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 이 탈세 같은 것은 나중에 되면 더 가중처벌이 되겠죠.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편파했으면 아니냐고 이렇게 목사님한테 따지니까 이 혜정이라는 자매가 더 따졌어요. 아니야 히브리서 13장 그 말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말씀이 안 된대요. 봐보세요. 하나님 말씀 우리는 1.1획이 떨어지지 못하라고 배웠잖아요. 계속 뭐하고 있어요? 말에 반박하고 있죠. 이 말은 뭐예요? 정말 의심스러웠을까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심판하신다. 말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그 자매가 말하기를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심판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혜정이라는 자매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심판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오히려 자발적 복종을 가져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에 따르는 거죠. 이게 자발적 복종이에요. 네. 안 그러면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뭐예요? 인상 쓰면서 하는 복종이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정작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정말 안다면 당신도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면 알고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귀 담아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귀 담아 듣죠. 근데 안 듣는 거예요. 음행한 자와 간음한 자의 하나님의 심판하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공의의 사랑을 행하신 분이지 맹목적인 사랑을 행하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은혜로 해서 한없는 사랑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없는 사랑을.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다? 반드시 공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제가 정죄하고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거기서 깨끗해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과거는 어찌 보면 더럽혀지고 어찌 보면 내 과거는 너무나도 추잡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깨끗하게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해주신다. 이것도 믿으라는 거예요. 내 차를 다 고백하면 믿으신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 믿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을 상태라도 믿고 나가시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음이 먼저가 아니고 그 말씀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야 죄보다 크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31절에서 32절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혼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지 이혼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뭐요? 간음하지 말라는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에 대한 부분을 가져온 것입니다. 예, 그렇죠? 보게 되면 32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상진이와 혜정이 자매를 이야기했어요. 이 혜정이 자매가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실제로 동거한 다음에 결혼으로 가는 케이스가 극히 드뭅니다. 되고 나니까 그게 되니까 그것을 막 더 올려서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 실제로는 극히 드물어요. 그럼 여러분도 보셨을 때 대부분 찢어집니다. 그럼 이 찢어진 상태에서 다른 배우자라면서 결혼하게 되면 이게 가늠함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늠이 됐으니 이혼해 다시 헤어져라 그게 아니고 회개하자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네. 주님은 그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서 흔히 실제적인 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 부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하여튼 잘 들으시길 바라요. 실제로 이 책에도 있던 내용이에요. 한 부부가 이혼하겠다며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유치원생을 키우는 동갑내기 젊은 집사 부부였습니다. 믿는 부부였어요. 맞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먼저 상담을 요청했는데 어디 가서 말을 못 꺼내니까 목사님 어디 가서 말을 못 꺼내겠어요. 아내가 1년 동안 잠자리를 거부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는 자기가 꼬박꼬박 월급을 가져다 주느라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불만이 많아가지고요. 아내가 늘 자기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고 독자적인으로 가정일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네. 남편 입장에서 들어보니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남편을 상담한 후에 목사님이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도 어디 가서 말을 못 꺼내겠습니다. 남편이 저를 창녀 취급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남편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남편이 전혀 존경스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종일 전화 한 통 없던 남편이 밤늦게 들어와서는 무작정 침대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녀도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반복되자 점차 마음의 상처로 자리 잡게 됐대요. 그녀는 따뜻하고 사랑 있는 대화를 원했는데 남편은 이것만을 원했던 거예요. 이 둘은 평행선처럼 서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조금씩 커가던 그녀의 상처가 결국 터져나가야 말았습니다. 침대에서 남편에게 다짜고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럴 거면 왜 나랑 결혼했어? 창녀랑 살지. 그녀는 남편을 쫓아냈고 남편은 베개를 들고 서재로 갔습니다. 아내는 1시간쯤 뒤척이다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아가지고 남편과 화해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부부다 보니까 또 이렇게 화해하려는데 그래서 삶에서 서재 방문을 열었더니 남편이 컴퓨터 하면 아시겠죠? 아내는 기가 막혔던 거예요. 자신이 배출구처럼 느껴졌대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상당한 심각한 문제들을 많이 앓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자꾸 세상적인 방법만을 찾아가는 위험에 처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여러분이 굉장히 근본적으로 이 깊은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결혼이 전제되는 걸 들었어요 먼저? 그럼 결혼 안에서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7장 3절에서 5절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를 틈타 얻게 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하나님이 주신 성은 거룩한데 봐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뭐가 됐냐면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가 돼버린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고 타락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분방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뭐예요?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라고 돼 있어버렸잖아요.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아내와 남편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그래서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3절도 좀 봐줍니다. 3절, 4절. 앞에 좀 해주세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의무가 있다는 거야. 아내도 있고 남편도 의무가 있는데 근데 어떻게 의무를 지켜야 되냐면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몸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 몸은 누구 거예요? 아내 거고 아내 몸은 누구 거예요? 남편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서로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 외에 남편 외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떤 말을 하냐면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전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은 관계는 사실 육체적인 관계에 불과하게 보게 되면서 단순히 육체적 관계를 보더니 많은 이들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부부는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데 이거면 끝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상처받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케이스들이 계속 성책에도 나옵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영혼 육이 하나 되는 정점에서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와 남편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 가지를 더 묻고 싶습니다. 아내들이야 자기 남편에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말 속에는 지혜롭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잠언서 31장의 현숙한 연애 가지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거기에 보면 뭐가 되면 현숙한 연애는 남편에게 칭찬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해서 보게 되냐면 오은영 씨의 금쪽 상담소인가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한 가정이 상담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는 한 아내가 이야기해요. 한 여인이 아내가 이야기하는데 아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 여자분이 이야기한 거예요. 아내가 자꾸 남편한테 뭘 좋은 거 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라. 그 싸움이 일어난다. 남편이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해도 부부싸움 안 일어난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만약에 들어서 뭘 좋아한다니까 자기는 좋은 음식도 해주고 막 그런데 근데 남편은 뭘 하지 마라 그랬어. 여러분 합리적으로 말하는 건 너무 남편 일방적인 거 말고 우리가 보기에도 이제 합리적인 것들. 그러면 남편이 그거 하지 말란 것만 해도 자기는 남편에게 사랑받는데요. 근데 여성들이 자꾸 뭐 더 하려고 그런대요. 그거 잘못한 거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의하는, 남편들 입장에서 동의합니다. 제 아내도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 25절 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31장 잠언 31절 보고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결국에는 이 부부 결혼관계를 뭐로 보냐면 비밀인데 결혼관계에 무슨 비밀이 있느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요?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로까지 연결이 돼야 온전한 결혼 생활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걸 찾게 되고 권태기 오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태기 따지면 아담과 하와는 800년을 살았는데 그런 권태기 하나도 없던데요. 800년을 살았어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님 안에서 하게 되면 뭐요? 기쁨 있고 즐거움 있고 권태기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여기에는 세 가지 연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인간이 영과 호흡과 육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는 죽어도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영적인 연합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연합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감이 있어야 남녀가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이제 배우자가 있다면 이 고린도전서 7장 12절을 좀 읽어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걸 했을 때 영적으로 하나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주님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영으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요. 그러니까 다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인도 같은 경우에 가게 되면 다신이잖아요. 근데 지금 세계의 그 보고에 하면은 여기가 성범죄가 별로 안 돼요. 굉장히 낮아요. 근데요, 보고해봐야 통계로도 안 올라가고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뉴스 계속 보면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다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 다신들은 결국은 뭐를 통해서 신과 만나기로 하냐면 옆에 신전 하나 놓고 거기에 여사제들을 넣어놓고 관계를 치름으로 신탁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인도를 가봤거든요. 예, 요가도요, 여러분 여기 우리 좋게 알려져서 그렇지. 우리 속된 말로 표현할게요. 병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저분하고 무슨 돈을 닦아요? 돌을 닦기는 더럽고 지저분하고 죄는 다 묻히고 씻지도 않고 냄새나고. 근데 네팔에 갔을 때 이 겐질강의 원류가 시작되는 곳에 가서 선교사님이 그 네팔에 가면 여러분 히말라야 시작되는 거기 원류가 있는데 거기에 큰 사원이 있어요. 거기 혹시 뉴스에서 보시는 모르겠지만 거기 지붕이 금지붕이에요. 기둥도 금인데 그 금딱지를 갖다 거기 가면 금딱지를 사가지고 있는 자도 문제 다 붙여요. 그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부채를 다 갚을 정도래요.
근데 거기에 가게 되면 우상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유혹한다 그러고 지저분한 사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여기에 오는 영국의 기분, 유럽의 기분들이 와가지고 이들하고 잠자리를 갖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홀려가지고 뭐 신탁을 받는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신이 많을수록 더 혼란스럽겠죠, 그렇죠? 우리가 신이 하나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는 정서적 연합입니다. 이 영적인 연합의 다음으로 정서적 유대를 다져야 되는데 이 연합의 핵심은 정서적 연합의 핵심은 집중력이 있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이 정서적 연합이 어려운 게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주께 받은 사랑을 한 여자에게 사랑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관계라고 이야기했어요. 쏟아야 돼요. 여자는 주께 드리는 복종의 관계를 한 남자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집중하지 않으면 정서적 고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이 사랑이 내 아내가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러지 않을지라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뭐예요? 남편이 좀 존경받지 못할지라도 뭐예요? 좀 너무 비상식적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집중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는 뭐예요? 봐보세요. 여러분 부부싸움 이유가 뭐예요? 당신도 예전에 그랬잖아. 나만 그래? 당신도 그렇잖아. 이렇게 다 싸우잖아. 봐보세요. 용납이 없어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에게 이만큼 했는데 당신은 뭐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관계는 내가 사랑을 해주면 순종하는 계약적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로 하는 거냐? 사랑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복종의 관계지 아내가 뭐 하니까 남편이 사랑한다 그건 아니에요. 다만 현숙한 여인을 보게 되니 남편의 칭찬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남편이 하지 않은 걸 통해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먼저 해봐라는 거지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는 있는 건 아니에요. 지혜롭게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알고 보면 단순하니 여성들에게 현숙한 여인에게 해야죠. 남자들이 그걸 잘 못하니까 여성들이 해줘야 돼요. 돕는 배필로서. 그래서 이거는 여자가 더 남자보다 더 낮은 게 아니에요. 부족하니 도와줘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어찌 보면 여자들이 남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니 여자들이 사실은 더 뛰어난 거죠. 네. 그래서 봐봐요. 나이 먹어서 다 이야기하죠. 결국에는 남자들 대부분 제가 들어본 나이 들어서 이야기해요. 이거 아내 말을 잘 들을 걸. 아내 말을 다 그래요. 나이 들어서 다 그래요. 젊을 때는 안 그러다가. 그래서 이 영적인 것과 정서적인 연합이 된 상태에서 끝으로 물리적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면서도 정서적인 관계는 주님 안에 속해 있고 두 사람 다 최종적으로 그러니 육체적 연합에 부끄러움이 없고 상처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 육체적 관계가 되기 때문에 뭔가요? 상처가 나고 화가 일어나고 파탄이 일어나고 결국은 가정도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고 자살까지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그거 한 번이면 다 되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리고 이 육체적 결합과 영혼육에 대한 이 결합이 됐을 때 그래서 결국 주님께 나와서 더 그리스도를 섬기는 귀한 동기가 되게 됩니다. 주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주님 그리스도의 교회 나와의 관계를 내가 교회잖아요. 신부니까 나를 교회라고 불러주셨거든요. 그 관계를 위해서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 섬기게. 이렇게 육체적 결합은요, 이거는요 전인격적인 연합의 한 부분인 거예요. 전체가 아니고 영혼육에 있어서 육적인 결합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육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성들 우리 남자들 많은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잠자리만 다 해결될 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봐보세요. 결혼은 그게 아니잖아. 아내의 감정과 이 부분까지 다 케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상처받아요. 아파요. 힘들어요. 관계가 깨져요. 부부관계. 가정이 깨져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이 그리고 부부관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갈라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신 이 관계는 깊은 관계는 부부간의 사랑과 복종에 의한 순환 질서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복종하면서 이 결합이 이루어져야 온전히 거룩해진다. 안 그러면 상처투성인 거예요. 상처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부디 동거나 혼외 정사를 합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결혼 부부 관계는 지혜를 가지고 하는 복종과 사랑으로 하는 복종의 관계를 잊지 마시고, 남편들도 복종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사랑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복종하는 거. 그리고 이것은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는 비밀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는 거예요. 결혼은 그냥 남자와 여자 만나서 결혼 끝, 그게 아니고 거기에 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정욕을 참을 수 없어 결혼했다 하더라도, 신앙 생활을 욕심에 따라 시작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에베소서 5장 33절에 세 번역으로 봅니다. 이제 그 개역개정으로 보게 되면 뭐요? 그러나로 되어 있는데, 이 헬라 알라라는 단어가 그러나도 해석하지만 그러므로도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세 번역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그렇죠? 몸같이 사랑하고, 남편들은 뭐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신앙생활까지 이어져요. 부부관계 안에서 복종과 사랑이 오갑니다. 여러분, 남편의 사랑이 아내의 복종을 가져오고, 아내의 복종은 남편의 사랑을 부르는 유기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관계도 유기적 관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체된 것처럼. 그러니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스도가 꼭 있어야 돼요. 그분의 창조 질서에 세워졌기 때문에. 부부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집니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간음은 그래서 오늘 말했던 간음은 영적 정서적 결합을 무시하는 육체적 결합을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정서적 결합을 무시하는 육체적 결합.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이걸 성폭행으로도 고소할 수 있도록 만들었잖아요. 이제는 원치 않는데, 부부간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여러분, 이 간음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버리고 주님 본받기를 포기하는 길인 거예요. 다음 세대가 지금 거기에 물들어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 교회에서 막 계속 시시만 해야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망가지 생겼는데, 제가 남자니까 저도 알아요. 남자들이 이 유혹을 이겨내기가 더 힘들어. 이게 좀 하여튼 이 남자들 정욕적이에요. 그것도 여자가 그러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봐보세요. 잠언에서도 계속해요. 솔로몬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계속 이야기해요. 음란함을 피하라, 창녀를 피하라, 계속 이야기해요. 간음은 하나님이 주신 결혼 질서를 벗어난 정신적이고 동시에 영적이면서 육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에서 벗어나게 되면 지독한 상처와 심할 때는 가정의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생명을 끊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음은 이렇게 예민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29절하고 30절. 29절 30절 함께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백체는 온몸을 이야기합니다. 백체는 온몸. 100가지 지체라 해서 온몸을 이야기해, 홀바디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 정도까지 간음죄를 억제하는 거예요. 진짜 눈 빼고 팔 찍지 마세요. 이 정도까지 죄를 억제하는 거예요, 간음죄. 이게 너무 심각하고 이겨내기 힘드니까 이 정도까지 억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억제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그냥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둠을 피하는 방법은 빛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아까도 말했지만 음욕을 이기지 못하겠거든 결혼하라.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라는 거죠. 그것도 말씀에 따라 집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 부부가 간음죄를 피하는 방법은 뭐요?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서 사랑으로 복종하고 순종으로 복종하라는 거죠. 이게 전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내는 예수님 때문에 복종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그래서 그 복종은 남편에게 사랑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를 따지는 게 아니고 현숙한 여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들은 남편의 칭찬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자녀와 남편의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그럼 뭐요? 남편의 칭찬받을 수 있도록 먼저 좀 복종할 수 있는 현숙한 여인이 되면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좀 말한 게 아닌 걸 좀 제발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누군가의 희생은 조금씩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남편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주신 희생을 기준으로 아내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무거운 것도 들어주고 뭐요? 바쁘더라도 육아도 해주고 살림도 해주고 하는 거예요. 네. 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아내는 그 사랑의 근거에서 더 깊은 복종으로 남편에게 나아갑니다. 남편에게만 사랑을 요청하지 마십시오. 아내들도. 이 시대가 자꾸 아내들이 결혼하게 되면 다 공주만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성경적 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평등 외치는데 어느새 결혼하면 공주가 되려고 그래요. 그럼 평등은 뭐가 평등이죠 도대체? 여러분 그러니 사랑과 복종의 연결 관계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향한 이 경외감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건강한 부부 관계가 이제부터라도 기도하면서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니까 이 결혼 사랑과 복종에 집중하면 간음이 틈탈 자리가 없는 거예요. 틈탈 자리 없다는 표현이 뭐냐면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아야 된대요. 근데 틈을 주고 있었어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래도 분방하지 말는 게 뭐예요?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건 그때 심각했던 것인 거고 이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 영을 망치기 때문에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어떤 지독한 범죄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말씀에 따라 우리가 정말 살아야 돼. 말씀을 지키려고 이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어떤 때 필요할 때만 내 판단에 하는 게 아니고